여러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번엔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 있느냐 하면은요, 오늘 소개를 해보면은 불자들 수행의 기본이 효도라고 했는데 일반인과 불자들의 효도에 대한 차이점이 있나요? 요걸 또 물어보셨네. 그러니까 불교는 효도와 또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충효를 기본 밑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효도에서 가정의 근본이 되고 각 가정마다 안락한 평화로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집집마다 그렇게 되면 사회가 행복해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결과로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되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가운데 종교도 존재할 수 있는 것. 나라가 없으면 그것도 종교도 어렵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전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게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효도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족과 효도, 그 효도란 제목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불교가 아닌 다른 데선 이 어떻게 효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놓고 있느냐, 그걸 먼저 소개해보고 불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부모에게 물질로서 봉양함을 물질로 돈 용돈 많이 드리고 밥자리 드리고 옷자리 드리고 그냥 그런 걸 얘기해요. 요즘은 부모의 물질로서 봉양함을 효도라 한다. 그러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 요새 보세요. 개도 집안에 드리고 옷도 해입히고 먹을 거 고기도 먹이고 뭐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아니 놀러 갈 때는 개도 호텔, 개 호텔이 또 딸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다 또 아니 반려견 미용사가 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개도 이렇게 짐승들 잘 모시는데 그 부모가 물질로만 봉양한다 해서 그걸 효도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게 어디 나오냐? 노노의 위정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기에 나오는 얘기를 하나 소개할게요.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더라도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옳게 행동하는 것은 부모의 명예를 빛내는 것이니, 그 옛날 그 누이 집 자식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바르게 산다. 이제 그 얘기 돼요. 그 다음 한편으로는 나쁜 짓을 하려 가다가도 부모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다시 반성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이게 다 뭐 부모의 효도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후에도 부모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나쁜 일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예를 존중하는 예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다른 불교 아닌 다른 데서 하는 얘기를 먼저 들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불교 대집경에서는 무슨 말씀이 되느냐. 만일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시거든 부모를 잘 섬길지니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게 대단한 말씀이 이게. 그게 부처님이라고 해서 나만 섬겨라 나만 우애라. 그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숭배하지 않고 나의 경배하지 않고 다른 이를 경배하는 사람은 삼족을 멸하리라. 그런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만일 세상에 부처님이 안 계시거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겨야 되느니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나 부처님을 섬기는 것 같다. 대집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불교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조선조 성종 임금 때 가뭄이 심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효도가 어떤 것이냐 한번 아주 교육될 만한 얘기가 있어 이제 뽑아봤어요. 조선조 성종 때 가뭄이 심했어. 그럼 옛날에 가뭄이 심한 농업을 주로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가뭄이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임금들은 옛날 임금들은 참 이거 보면 참 쓸만했어요. 이게 날씨가 가물어도 내가 덕이 부족한 탓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성종 임금도 내가 덕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가문이 한쪽으로 기우제를 지내면서 나도 술을 먹지 않을 테니 나도 반찬을 줄일 테니 나도 근신하고 잘 열심히 건면하고 씀씀을 줄이고 검소하게 살 테니
백성들도 전부 다 근신하고 금주령을 내려요. 술들을 우리 다 같이 상갑시다. 임금이 그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땡볕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고생하는 농부들하고 같이 가서 괭이질도 해보고 삽질도 해가면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성종이 임금께 직접 가서 그러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하며 그러고 지내는데 들 가운데 가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성종이 그러는데 어제 풍악 소리가 들리는 거야. 장구 소리에다 무슨 노래 숟가락 소리에다가 들리니까 이건 귀가 번쩍.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전국적으로 가무를 춤추고 노래하는 것, 술 먹는 것을 금지로 하고 금하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그러냐? 신하들을 보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그런가 해서 알아보고 알았더니 아예 궁궐에 감찰자리에 있던 김세우라고 하는 사람이 조정 대신이에요. 이 사람이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전 가서 잡아들여라. 그래서 감찰자리에 있는 조정 대신 김세우는 물론 거기 참가한 사람들 같이 가무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잔치 벌이는 사람들 모두를 전부 갖다 감옥에 가둬버려라.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그냥 참석했던 모두 갖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소문이 올라왔어요. 상소문이 뭐예요? 임금께 사정을 적어서 죄를 면해줍사 하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성종 임금이 월급을 받아갖고 국민의 세금으로 나라에 주는 월급을 받아 먹고 있는 감찰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이 단속할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문을 즐기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다 대고 상소장을 올려 죄를 감해달라고 그러고 감옥에 갇힌 걸 풀어달라고 이런 못된 놈들이 어딨냐고 그냥 막 난리를 쳤더니 그랬더니 아주 알고 봤더니 김세우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다 도망갔는데 13살 먹은 아들 하나가 임금께 상소장을 써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엉뚱하니까 13살 먹은 애가 다른 아들들은 붙잡혀가서 감옥살이 안 하려고 도망갔는데 애들이 지금 13살이 몇 학년이요? 중학교 학생인가 보지. 이게 상소장 임금한테 호소문을 써 올렸으니 이놈을 붙잡아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상소문을 이 어떻게 내가 쓴 거냐? 제가 썼습니다. 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살이면 애가 애 이름이 애자 이름이 김규 이름이 규에 김규라고 애가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버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아버님을 풀어달라고 아들 된 입장에서 나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갇혀져 있는 입장에서 아버님을 풀어달라고 상소장을 써낸 제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13살 먹은 애가 성종님한테 따지고 덤벼드는 거요. 가만히 보다가 기특한 거요. 그러니까 이제 성종님이 물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묻겠다. 너 하여튼 바른 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럼 상소문을 네가 쓴 거냐? 제가 썼습니다. 누가 뭐래 제가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쓴 걸 제가 썼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상소문 썼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습니까? 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된 도리를 다 했는데 당당히 그렇게 나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종 임금이. 그래서 성종 임금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좋다. 이제 그럼 내가 비가 와달라고 하는 기우제 제문을 네가 쓸 수 있느냐? 네가 직접 써. 임금께서 왕폐하께서 저보고 쓰라면 제가 당당히 쓰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13살 먹은 김규라고 하는 이 애가 기우제 제문을 써요. 써서 내놔요. 글씨도 기가 막히게 잘 쓰고 명패를 잘 쓰는데 내용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이 보는 그 관점과 천진난만한 애들이 10살 먹은 애들이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성종이 그래요. 기우제 제문을 써 상소문을 쓴 너를 보고 네 글을 보고 너 애비를 내가 석방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글보다도 글씨를 보고 같이 감옥에 갇혔던 이웃들을 모두 석방할 것이다. 응? 그래가지고 10살만 김기라고 하는 이 아들이 써내는 기우제 상소문 이거를 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전부 석방해놔요. 그러고 났더니 비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냥 넘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놓고 모두 다 감옥에 갇힐 입장에서 당당히 13살 먹은 애가 이게 효의 바탕이 되니까. 그러니까 효의 바탕이 되는 이것은 누구도 꺾질 못하는 거예요. 임금까지 꺾지 못하고 그런 바른 마음을 가졌으니까 기우제 제문을 써가지고 비가 오게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에 나온 성종 때 이게 비화로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럼 불교와 일반과 불교에서 어떻게 효에 대한 차격이 납니까? 이걸 한 번쯤 이제 해보기 위해서 중국의 불교에서 유명했던 황벽 희운 황벽산에 계셨다 해서 황벽 호가 붙었고 스님의 이름은 희운 스님이에요. 언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850년에 돌아가셨어요. 850년에 입적하셨어요. 중국 당나 때 얘기입니다. 백장희 선사의 제자로 전법 심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을 써내신 황벽 희운 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님께서 출가하다 보니까 아들이 하나에서 출가를 했어요. 그냥 어머님이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출가 생활은 잘하고 있나, 그 나이를 먹어가시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 걱정하다가 사람이 걱정하다 보면은 이게 신경이 날카롭게 되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 눈이 흐려져요. 눈을 버리는 거요. 그 나중에 이 희운 스님 어머니가 장님이 돼요. 그때 그 임박해서 재산을 몽땅 다 털어가지고 초제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지나가고 가고 오는 스님들을 머물러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초제사라는 절을 만들어 놓고 스님들이 오면은 잠도 채워드리고 공양도 잘 대접해드리고 그냥 생활에 여유가 있던 분위기가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그래 놓고 이 어머니께서 희운 스님 어머니께서 스님들에게 그 존경하는 뜻에서 요즘도 그렇잖아요. 왜 세숫대에다 따뜻한 물을 떠놓고 스님들이 다니고 얼마나 걸어 다니는 시절이니까 발을 손수 닦여드려요. 이 어머니가 희운 스님 어머니가 그 까닭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가지고 재산을 몽땅 털어서 절을 만들어 놓고 그 재산을 전부 하나둘 스님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황벽 희운 선사가 발가락 하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에서는 발을 닦아드린다 그러면 스님들이 발을 내면 발을 닦으면서 보다 보면 발가락 하나가 없는 우리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20년 동안 발을 닦아드린 거예요. 근데 이 황벽 희운 선사가 이 얘기도 들었겠죠. 그러더니 어머니 모습 보고 싶고 궁금한 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를 위해서 여기를 와요. 와가지고 초제사라는 절을 들어와요. 들어왔더니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했지. 스님이 오셨습니다. 한 분 스님이 오셨습니다. 했더니 공양 대접을 잘하고 스님이 오세요. 다니시기에 걸어다니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발을 제가 닦을 테니까 물 떠오게 해서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 발을 담그시고 발을 닦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꿈에도 모르는 거지. 발을 닦는데 한쪽 발을 다 닦았어. 맞아, 다른 발 하나 더 내놓으세요 스님. 그랬더니 할머니, 저는 한쪽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지금 물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처가 덧나면은 이게 큰일 나니까 한쪽 발 닦은 걸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할머니 불러요. 자기 어머니 보고 황벽 희운 사람 눈이 멀쩡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죠. 어머니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알아볼까? 혹시 아들을 알아볼까? 그 발가락 하나 없는 아들을 찾아 발을 지키고 장님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아들이 발을 내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랬더니 자꾸 할머니, 자기 어머니 보고 할머니 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할머니 그저 염불 많이 하시고 그래 건강하게 좋게 사세요. 그러고 훌쩍 가버려요. 그리고 났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아니 오고 가다 동네 사람들이 봤어요. 그거를 아들이 왔다 가는 걸 본 거예요. 황보 키운 스님이 왔다 가는 걸 봐가지고 들라면서 쫓아들어가지고 얘기해요. 보살님, 노보살님. 그 아들 왔는데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뭐라고? 아들이 언제 왔냐? 조금만 왔다 가는 그게 그 스님의 아들이에요. 팔 하나 다쳤다고 내놓지 않은 게 그게 아들인 거예요. 못 봤으니까 이게 환장을 그러시지. 그러니까 그냥 아들 희우나 붙이면 아들 뭐 쫓아가면서 풀고 쫓아가요. 장님이니까 뭐 어디 잘 보이겠어요. 하여튼 그냥 그 갓대는 쪽으로 더듬어서 팍 달려가다가 강에 그냥 절벽에 떠서 죽고 말아요. 어머니가.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이 아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간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와서 장사를 장례를 모시는 거예요. 장례를 모시면서 법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냐? 태어남 나는 것도 본래는 태어남이 없고 죽는 것 멸하는 것도 본래는 멸함이 없습니다. 생멸이 나고 죽는 것이 본래가 공한데 그러나 실상은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것도 본래는 태어남이 없고 멸하는 것도 본래는 멸함이 없다. 생멸이 본래가 공하나 실상은 항상 머뭅니다. 영가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오생무지개가 쫙 빛나면서 어머니가 천상의 세계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고맙다. 요게 효도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쭉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이 죽더니 신도가 죽으면은 영안실에 가가지고 입관시에서 하관할 때 하관하기 전에 시달린 법문을 쭉 하고 불공을 하고 요령을 들고 법문해요. 그러면서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눈물이 시신에 떨어지면은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부모님을 아버님을 어머님을 그냥 잘 보내드리는 이유는 보내드리는 그 행동은 그저 극락왕생하십사 하고 제가 있는 경전에 같이 심취하고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극락왕생하십사 하는 생각으로 일념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무 슬피 운다든지 또는 눈물을 흘리고 시신의 눈물이 떨어진다는 그럼 애쳐서 못 간다는 거야. 저 아들을, 저 딸을, 저 조카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가냐 이거지. 못 가서 고혼이 돼서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을 끊을 수 있는 그래야 당당하게 무심이 돼가지고 극락도 가고 업도 소멸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으면 끄들다 보면은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의 효도가 물론 살았을 때 장사도 친해드리고 살았을 때 잘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위하고 잘 위하면 다른 부모한테 그 스님들이 다른 사람들 차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 차려주는 이유로 그 공덕을 해서 내 부모가 잘 살 수 있고 또 돌아가셔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고 내 가족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신도들한테 스님들이 잘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 자꾸 자기 집이나 출가하는 스님들이 자기 집이나 드나들고 자기 가족이나 만나고 돌아다니면은 그 정이 끄달다 보면은 내 가족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족과 인연을 끊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보세요. 부모를 위해서 아까 조선조 때 성종 때 김귀라고 하는 그 10살을 먹은 애는 부모를 위해서 생명을 감옥에 갈고 임금한테 오늘 잘못돼가지고 벌을 받을 것을 각오를 해가면서 부모의 효도한 게 진정한 효도라고 한다면은 불교에서의 효도는 모든 사람한테 출가한 스님들이니까 모든 사람들 잘함을 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부모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족들만 불자들의 가족 내 형제 내 아들 딸만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해주는 그런 공덕을 지어야 그 공덕으로 해서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도 잘 된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효도의 바로 실천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든가 내 부모만 차려준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서 아까 질문에서 나왔듯이 불자들의 수행의 기본이 효도라고 했는데 일반인과 불자들의 효도에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효도의 근본은 내 부모 잘하는 거 거기서 한정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불자들의 효행은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줌으로 해서 공덕을 쌓음으로 해서 그 공덕으로 내 부모가 좋은 데 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 예로 불자들이 전부 하나의 명절화시켜서 우람분절 백중날 전부 7대 선망조상들을 조상을 천도하면서 스님들에게 약도 지어드리고 용돈도 지어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경전도 발해서 보내주고 불이익도 송금 내주고 이렇게 모든 하는 일들이 전부 그렇게 공덕을 지음으로써 그 공덕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잘되게 하는 또 49제 때마다 당전 광운사에게 총무보살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손들에게 이제 축의금, 조의금 들어온 걸 나눠준 걸 전부 다 내놓더라. 그래서 여기 천수경을 천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신도라 지금까지 쭉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부모를 위하고 다른 자식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쓸 때 그 공덕으로 우리 부모가 좋은 데 가서 가득히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불자의 효도와 일반의 효도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했을 때 얘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다른 데 나오는 일반론으로 나오는 효도에 대한 말씀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은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만일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는 부모를 잘 섬겨라.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결국은 나를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에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과 우리들의 부모 모든 이들의 부모를 동등시 놓고 그렇게 부모를 모시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본이 되고 세상에 우리가 불자들 할 도리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불자들 하는 효도라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쯤 해서 마치기로 하고 마지막 개성을 독성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감이 늘 함께 서서 이 땅의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나무범 나무성 감사합니다.